회심이란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나누는 것이 회심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기독교의 쇠락을 나누는 것 역시 회심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주의 신앙이 부흥을 할 수 있었느냐? 각 사람에게 회심의 여부를 물어보고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복음주의 신앙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이 회심하지 않는 가운데 그럼에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결국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재생산할 생명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도 같습니다. 돌짝밭과 길가에 떨어진 씨앗,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신앙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아닌데 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말이냐?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인이겠지. 믿는 집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신앙인이겠지. 주변에 기독교인이 많고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자랐기 때문에 신앙인이겠지. 암묵적으로 신앙인으로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민사회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교회를 안 가던 사람이 외국에서 살다 보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면 밥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이 다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친구를 보기 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이 없이 교회를 나갔다가 나가는 중에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더 이상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명목상으로만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양에는 소위 스프링클 기독교인이라고 인생에 딱 3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결혼할 때 교회 가서 쌀을 뿌리고 그리고 죽을 때 교회에서 장례식 해주면서 흙을 뿌린다. 그래서 인생에 3번 뿌린다 해서 스프링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태어났을 때와 결혼했을 때와 죽었을 때 교회를 나가느냐? 나라가 기독교 문화고 태어나면 의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결혼식은 의례 교회에서 해야 되고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기독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문화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의례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환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자와 접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고 해서 누군가 접할 수 있는 타자가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인데 남자가 여자를 접하면서 차이점을 알고 자기의 남자됨을 느끼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타종교와 접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갖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문화, 전통, 역사 모든 것이 기독교인 나라에서는 의례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나머지 자기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영화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갓파더 3편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마이클 콜리오네가 바티칸 은행 스캔들로 인해서 주교를 만나서 서로 나누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스캔들 이야기를 들은 이 주교가 분수 물속에 손을 넣어서 돌멩이 하나를 꺼집어냅니다. 말하기를 이 돌멩이는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멩이를 깨뜨려 그리고 속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속은 완전히 건조합니다. 물이 돌멩이 속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인들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대화에 이러한 대사를 보고 그 감독 프란시스 코폴라라든가 작가 마리오 푸조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크골 그가 말하기를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자기를 기독교인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덴마크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덴마크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여긴다. 이건 당연히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오랫동안 기독교의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독교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분류하고 정의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인에게는 모독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종교인이요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될 필요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종교 경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오랫동안 종교의 몸을 담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여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해요. 연불보다는 제밥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참된 신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상황이 그 길밖에 옵션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주변의 권유 때문에 그 길을 갔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그 길을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종교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미 이스라엘은 선민이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 많은 잃어버린 양이 있다고 보셨어요. 이미 종교에 익숙한 사람,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말씀입니다. 기도라든가 금식이라든가 11조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이런 모든 기존의 종교인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도다. 너희가 헌금할 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하는도다.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도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염려하는도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하는도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은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실 말씀이 아니고, 이미 종교 생활을 많이 한 이스라엘의 선민, 율법주의자, 모세의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 그러나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겉으로 나타나는 이 규례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 이미 모든 것이 굳어지고 익숙해지고 이미 정해졌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거듭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떤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훈련을 해서 없는 데에서 쌓아 올려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더 이상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오랫동안 지속하고 고정된 상황에서 이제 사람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거듭남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심의 필요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요한 웨슬리는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동생도 목회자였고 본인이 옥스퍼드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성공의 신부로 안수를 받았고 아메리카에 선교사로 다녀오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요한 웨슬리는 자신이 아직 회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어떤 이유로 자기가 아직 회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느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귀로 하나님을 들을 수 없는데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막막한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일 뿐. 그것을 내가 한 번도 내 삶에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이 없고 내가 정말로 거듭난 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조 바이든이 몇 년 전에 당신은 왜 후보로 나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 그래서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후보가 됐지요. 없었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후보가 된 것인지 사람들의 성화 때문에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믿음이 생기는 면도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자신의 회심의 여부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을 요한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웨슬리가 복음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수천 번 들었고 남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때 웨슬리가 기독교에 입문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는 몇 대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경험을 회심이라고 부르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성경을 읽든 복음을 알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잘 모르겠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 중에 나는 종교는 없지만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는 없지만 영적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본인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경험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영적인 경험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웨슬리가 그냥 잠자다가 이런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길을 가다가 이런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언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에 건너가서 최초로 전도한 인물. 그 인물이 여성이었어요. 직업이 있는 여성이에요. 활동적인 여성이었어요. 진취적인 여성이었어요.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최초의 유럽 선교의 열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루디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우연히 있던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상당히 그냥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루디아의 경우에는 그 생애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청종케 하시니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 그 순간에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한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죠.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나의 집에 유하라. 자기를 믿는 자라고 말한 믿었어요. 그 한순간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청종케 하심으로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 교회에서 살았다고 당연히 그 사람이 회심하겠지라고 짐작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로 믿느냐, 내가 정말로 거듭났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